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쫓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갑니까? 돈 많은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권력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명예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쫓아가다가 마무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딱 한 분만 쫓아갑니다. 누구를 쫓아갑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사단이 원하는 것을, 생각들을, 그리고 사상들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반영하는 것이고 주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살면서, 교회에 나와서 지내면서 집에서든지 또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든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사단이 원하는 삶을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살림을 하든 또 결혼을 시키든 간에 결혼을 하든 간에 직장생활을 하든 간에 무슨 학교생활을 하든 무슨 여러 가지 또 심지어는 정치를 하든 간에 모든 일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하는 것들을 바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역 있잖아요. 이렇게 활을 쏘면 간역이 있는데 그 동그리 해가지고 간역에 가운데가 딱 중심점이고 그 옆에가 뭐 10점, 9점, 8점 막 이런 식으로 활 쏘는데 있잖아요. 그럼 보면 이 활을 쏠 때 간역이 딱 정중해야지만 그게 바로 뭐냐면 옳은 삶 산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삶의 목적을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않고 산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인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성경의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끝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계속적으로 구원을 하나님 주셨는데도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결과로 그들은 끝내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이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무기와 엄청난 건강한 모습으로 심지어는 덩치도 이따만 해가지고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싸우고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요 돈이 있든 간에 없든 간에 명예 권력이 있든 간에 없든 간에 또 심지어는 얘들이 학생들이 심지어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관계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공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재능들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질이란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쫓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나서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란 베드로란 뜻입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찾아서 다니면서 한 명 한 명 말씀으로 세워갑니다. 교회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그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가고 훈련시키는 게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뜨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앞절에 24절, 42절에 보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제 너를 게바라고 부르지 않겠다. 뭐라고요? 게바라고 부르겠다. 앞으로는 뭐예요? 시몬이 아니라 게바. 이 말은 뭐예요? 게바란 베드로란 뜻인데 이제는 네 인생이 사람 말에 자주유지되고 돈 때문에 자주유지되고 명예 권력 때문에 자주유지된 인생을 살았지만은 어떤 것처럼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자의 마음 갈대락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그를 세워가서 그리스도인답게 만든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답게 만든다.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명예 권력이 있든 없든 간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심지어는 유치원 학교를 가든 안 가든 간에 지금 인생의 삶의 목표가 누구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네 가지 복을 주셨죠. 뭐예요? 첫째가 사실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뭐예요? 네 가지 복. 아니, 아브라함이 주신 복하고 비슷하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준 타락하기 이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네 가지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네 가지 복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속 그 자손들에게 우리에게까지 그 복을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궁금한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을 살려고 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런데 말씀 시간에 졸고 있거나 이은찬이 좀 장난치고 있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시간은 짧다니까 1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 길게 해도 30분 내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는 전에는 꼭 주무십시오. 푹 주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오십시오. 아침에 막 일어나고 새벽부터 일하면요. 다 졸더라고요, 보면. 그죠? 근데 아침에 어때요? 일어나가지고 일하지 마시고, 주일날, 수요일날 같은 날은 푹 쉬시고, 아침에 어때요? 말씀 듣기 위해서는 또 예배 전에 아침 식사하시고 딱 한숨 이렇게 누워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차가 빵 하면 나오시면 돼요. 그럼 어때요? 잠이 안 와요. 진짜 제가 해봤어요. 근데 잠이 올 때는 눈만 감고 있어도요. 잠시 그 피로가 풀립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들을 바꿔준다니까요. 세상적인 생각과 사단적인 생각과 인간의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요 물질 만능주의 생각들과 심장의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을 가지고 늘 경쟁하는 그런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안 들으면 어때요? 늘
사단의 말,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에 또 인간 정에 끌려서 거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거세요.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신앙생활 해도 5년, 1년, 5년, 10년, 20년 해도 변화가 없어, 변화가. 그게 엄청난 비참한 일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시몬을 베드로라 하시고 개발하시고 그의 삶을 완전히 주태가 있는 삶, 오직 예수로 살게 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는, 오직 말씀 안에 살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 다음날 계속 기도를 부르십니다. 그냥 들러리처럼 많이 몰려드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은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이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분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서 그분만 의지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그 전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 자, 그 사람은 바로 말을 사랑하는 자이죠. 말 타는 거 알죠? 은혜가 오늘 말 타고 싶다고 했는데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름의 표시가 빌립이라는 이름의 표시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래서 예마자를 빌립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빠른 교통수단이 뭐였어요? 말 타는 거.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주님은 빌립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할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금방 알아보고 빌립을 선택하신 거죠.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전도되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의 큰 주제가 첫째, 은혜.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선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향하러 가셨습니다. 그런 동안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 삼께서 그분이 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친구를 사는데 애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친구를 사귀는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는 맨날 거짓말만 한다고 봅시다. 그럼 그 친구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는 맨날 도둑질만 한다고 봅시다. 그럼 그 친구 같이 있으니까 야 한번 우리 도둑질 해보자. 야 이거 한번 해봐 재밌어 하면 어때요? 하게 돼 있어. 제가 어렸을 때도요 시골에서 그렇죠. 선배가 또 선배들이 있는데 밤에 아니면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닭살이 하러 가자. 그런 거였어요 옛날에. 닭을 남의 집에 있는 닭장에 닭을 몰래 돌아가는 걸 그런 일을 같이 시키고 같이 하거든. 도둑질 시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분별력 없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선배들이 많으니까 꾸벅하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해. 나는 싫어해. 나 안 가. 그죠? 그럴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분별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받아들인 것처럼 그 다음에 그에게 뭐 하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그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처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세 번 부활할 때처럼 나 목숨이 아까워, 돈이 아까워, 명예 권력이 너무나 좋아,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대충 해야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부인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주님의 부름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라지는 거죠. 놀라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걸 알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모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가용도 타고, 심지어는 비행기도 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나라를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옛날에는 말 타는 게 가장 교통수단으로 빨랐어요. 그 당시. 그래서 어때요? 말을 따닥따닥 타고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만 편안하고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복음 전하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그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할까요? 이제. 그래서 이 빌립은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빌립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 다 만나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들을 때 주님 만나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그 가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요. 기도하다가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희망이 있어야 되겠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희망과 소망이 없어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인생을 어떻습니까? 얼른 죽어야지 그 생각이 아니라, 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야겠다. 이 동네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그 전에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42장에 2절에 나왔죠. 안드레. 그래, 안드레. 안드레가 지금 자기 형을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참으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알고 보니까, 그것도 날밤을 깔고 새벽 그날 그 다음날 오후 4시까지 말씀을 듣고 얘기하다 보니까,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나 이분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고 싶은데 누구냐?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자기 형이었어요. 그래서 형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형이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줬다고. 여러분 자녀들, 심지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러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 주님 말씀 들어봐라. 예수님 만나봐라. 네가 나한테 용돈 준 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기 전에 네가 예수님 믿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소개하십시오. 용돈 몇 푼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써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자식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알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인생의 삶의 변화가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고, 그를 인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쫓으라고요? 나를 쫓으라. 다른 말하면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따라가면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쫓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말씀 통해서. 사람과 함께 하다가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일까, 지금 삶이,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지만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과 분별력이 생긴다니까요. 분별력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리 저리
인생을 방황하다가 베드로처럼 그 시몬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봅시다. 빌립이 주님을 만나더니 지금 바로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쫓치다는 명령에 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도 살아간다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도 그냥 흘려버리고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또 어떻습니까? 자식이 죽어도 변함없이 일편단심으로 지속적으로 현재 지금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 마음의 각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뭐냐면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대문자. 나를 무조건 따르라고 명령하는데 이때 뭐냐면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 지금, 현재, 바로.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예수 믿을게요. 이런 사람 어려워요. 교회 나오기.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오후 예배 여러분 오전 예배 드리지만 저녁에 또 온다니까요. 온다겠어요. 어떻습니까? 말씀 가르쳐야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명이라도 말씀 가르치고 또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은 덤보로 더 한번 듣는 거예요. 은혜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제가 옛날부터요, 부천에 있을 때부터 꿈을 꾼 게 뭔지 아세요? 낮에, 오전에 이렇게 어르신네들은 또 오전에 쉬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정주부라고 뭐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 밤에 예배 드리려면 가정주부가 어때요? 남편 밥, 직장 생활하고 오는 남편 밥도 차려주기 해야 되고, 자식들 학교 갔다 오면 밥 차려주고 막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그걸 제쳐놓고 예배 드리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예수 믿지 않는 자식들이라면 그들을 섬겨야 돼. 그것 때문에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가서 더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또 이걸 섬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내 이익을 위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드리면 좋잖아요. 저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자 하면 한 번 더 배우고 더 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어르신네들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차라리 오전에 드리고 같이 식사하시고 공부하고 나간 게 저기 보내야 되는 게 가깝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오전에 드렸는데 여러분들 다 이렇게 같이 오전에 드리자고 이렇게 또 떠나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오후 저녁 예배는 부담을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가족하고 그 다음에 애들하고 또 오는 사람 저희 청년과 이렇게 드릴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수요일이라도 쉰다면 다른 분이 쉰다면 오면 좋겠죠.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요 지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본업이 뭔지 몰라. 본업이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것 입고 좋은 집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본업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본업인데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는데 학교 가는 것도 유치원 가도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저기 직장생활은 또 전도하러 가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우리가 다른 사람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고 베푸면서 그 사람들 사랑해주고 그러다 보면 야 당신네 교회 한번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행사할 때 말씀 사경이라 있는데 행사할 때 초청할 때 한 번씩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그들한테 맨날 거짓말이야 잘못된 삶을 살아놓고도 야 교회 한번 봅시다 하면 그래 행사할 때 못 가요? 못 옵니다. 요즘 세상 사람 섞겠습니까? 안 섞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목회자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늘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물속에라도 불속에라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우리가 피착을 해야 돼요. 모두가.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꼭 우리 어떻습니까? 내 것 챙기려고 하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목회자든 성도든 심지어는 선교사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면서 관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까? 여기에 관심 갖는 사람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통도 오고 어려움도 납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믿으면 고통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움 아무도 없어요. 신앙생활. 그러나 진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일.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 간증 하나 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학을 배웠어요. 어떤 목사님이 가르쳤는데 그 목사님이 가르쳤는데 실습을 해야 돼요. 전도 실습. 그래서 제가 고흥에 있는 섬에 가서 우리 친구들 3명하고 같이 가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그것도 이제 그 목사님이 딱 3가지를 아니 1가지만 얘기하니까 딱 갈 때 오갈 때 차비만 갖고 가고 나머지는 밥 먹을 걸 걱정하지 말고 식사를 가지 말고 가라. 그랬더니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서 제가 그 고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할머니가 준비되어서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나 또 옮기고 그러면서 오다가 밥 먹으러 가니까 그때 저녁 때였어요. 서울에 갔다 온 자녀집에 갔다 온 노 부부가 그분들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자기 아들 갔다면서 돌아가면서 저녁밥을 그 어머니한테 할머니한테 하라는 거야 남편.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해했어요. 자기는 드시고 오셨다는데 근데도 해줘가지고 저녁밥을 다 따뜻하게 바짝 맛있게 먹고 그리고 또 얘기하고 복음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잠잘 때가 찾아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자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어요. 2박 3일인가 아마. 그래서 하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구나. 예수 믿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요식들을 다 책임져 주는구나. 이 말씀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목회하든 뭐하든 참 기뻐요. 편안해요. 심지어는 성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또 헌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진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한 분이 말씀 가운데 발에 세워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다시 말하면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사는 삶이죠. 그걸 하나님이 이미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의를 더 입혀주잖아요. 하나님 의를. 그렇다면 그런 삶 살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알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렇게 찬양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있습니다. 분명히 이 동네뿐만 아니라 이 지역 다 있어요. 또 우리 위치가 좋아요. 우리 교회는 넘어가면 장서, 조금만 가면 강주, 또 부안, 거창, 대산, 아니면 여기 목포도 1시간 거리, 뭐 여기 다 있어요. 하나님 사람 주신다면 1시간 거리에 차 있는 사람들을 오게 하셔요.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오시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니까 우물안 개울처럼 막 여기 안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보면서 세계를 품고 지역교회를 품고 한국교회를 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가버나움 집 앞집이 있었는데 바로 갈릴리 사람들은 보통 사람으로서 도저히 가버나움 해당의 근처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버나움 해당 앞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절절절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자이고 그 당시에 지위가 높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모여져 계세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계세요.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지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